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의심에 있던 자들이 의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또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잡혀있던 그런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 드린 목사님과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형편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개척교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면 제가 물었죠. 나가서 전도는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위력,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리 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화요일 밤에 역전의 대합실에서 또 밤늦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다리 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 같아요. 야, 저 목사님 저기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게 1, 2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고 달라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저기 나와서 왜 저러고 있는가? 혹시 이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려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홍보용으로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후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계속 나와서 안 되는데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소곤거리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쪽방촌을 돌며 제가 만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초청하게 했었고 따라서 했었고요. 거기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이 볼륨을, 왼쪽 볼륨을 좀 올려. 아멘 아멘 하면서 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듯 해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없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목회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외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외치고 있고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 교회가 또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우리 다리 밑에서 그렇게 수없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변화가 오고 있는가. 제가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 이런 소곤거리는 속살거리는 얘기를 바람결에 느끼게 될 때에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위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복음밖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는 안 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 오르는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이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얼마 전에 덕순이 자매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주여 소리 부르고요 울면서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러던 그 자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우리 거기에 예배드리는 다리 밑에 그 복수 형제, 정아 자매, 이들이요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마음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들의 죄를 회개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또 주여 나로 천국 가게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중독이 깊어졌어요. 중독은 뇌가 변형되는 것이고요, 그 중독의 감옥 속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 이 어둠이 자리를 잡고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할지라도 이 어떤 이 치유의 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그 앞에 모닥불을 불태워서 깡통에 불을 피우는 그 불처럼 간절하게, 정말 그 간절함이 절실한 그런 가슴으로 거기에 찾아가서 만나는데 정말 애타는 가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들이 알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제 저녁에도 최근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초청해서 식사하고 그리고 잠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 안에서 그 주신 은혜와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에서요, 황제가 즉위할 때, 새로운 황제가 즉위해서 새 황제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해서 새 시대를 연다, 이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 통치령 안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어떤 황제의 복음이 아니에요. 과학의 복음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아들에 관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임을 알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또 히브리인이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합니다. 율법의 칼날로 수련을 받습니다. 율법의 최전선에 서서요,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율법의 칼로 죽이려 드는 이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대낮에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거꾸러지게 되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신이어서는 안 되고 그가 그리스도여서는 안 되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구원의 주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재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모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숨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약을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였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 직업도 버리고요, 가말리엘 그 제자로서요 거기서 선생해도 돼요. 선생하지 않고 그가 어떤 세속 정치 속에 들어가서 정치인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하지 않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학원을 개설해 가지고 이런저런 강의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도 권력도 어떤 세상적인 안정된 그런 직장도 버리고요. 1세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단자라고 이렇게 내몰리는 당한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단자로 내몰았던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달려갈 길을 가는 복음의 사도, 복음의 칼날이 됩니다. 율법의 칼날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의 칼날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격파하기 위해서 광야를 말달리는 복음의 기수가 되게 됩니다. 이게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뭐 돌을 닦거나 수련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됐습니다. 이론적 설명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만나 그 인생을 바꿔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요 로마 13장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이 5세기의 오거스틴, 오거스틴도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었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었는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도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루터가 오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오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어. 벽을 마주보고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그 밖에 펼쳐진 무덤을 바라보면서요 묵상을 하고 수련을 하고 자기 죄를 절제하며 금욕하는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수도사 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금식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수련을 해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고 그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정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죄를 가지고 늘 찾아 고해성사를 합니다.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이런 죄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또 죄 지었습니다. 날마다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니까 신부가 야 루터야 죄를 한꺼번에 몰아놨다가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신부에게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도원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례를 가게 되죠. 로마로 성지 순례를 가는 그런 여행객들 속에 수도원 대표로 가게 되는 이 기회가 있어서 빌라도 계단을 오르면서 순례객들이 무릎으로 기면서 피를 흘리면서 어떤 고행을 통해 가지고 자유함을 얻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을 자기도 같이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이 아프고 찢어지고 이런 어떤 이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는 도중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돼서 율법의 종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의 종죄를 벗어나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것이죠. 그는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해요, 사람이. 네. 유대인들을 미워했고요, 찌빙길러를 개혁 이 성찬론에 반대하는 찌빙길러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농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가 적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에 동조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든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자유함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율법의 정죄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 로마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이 시간에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일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받은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철학자가 낸 복음도 아니고 과학자가 발견한 복음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얘기한 율법도 아니고 가말리엘에 배운 율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한 이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심은 신화처럼 어떤 사람이 꾸며낸 그런 이야기로 온 거 아니에요.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실패했을 때 첫 번째 계시를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제압하리라 라는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이 씨가 어떤 존재냐? 창세기 22장 17절 보면은 대적을 제압하는, 대적의 문을 제압하는, 원수 마귀를 제압하는 이런 강력한 분이라고 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 이러한 왕으로 다윗의 씨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따라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이렇게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는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역사,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결의 영이라는 얘기는 홀리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홀리 스피릿.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요한일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죄가 없이 사신 분이에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고,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분으로 사신 겁니다. 우리들은 죄 속에 오염된 존재예요.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죄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 아래 들어오셨지만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고, 그래서 거룩한 영, 성결한 영으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합니다. 죄 없이 오신다는 그 예수, 죄 없이 오셨고요, 그 성경대로 그렇게 오셔서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네 어떤 형제가 저를 자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는 것은 믿어지는데 부활했다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요, 죽음 속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본질이 죽음을 깨고 죽음을 삼키며 죽음이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자를 얘기합니다.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적인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역사 속에 사신 역사적 예수로 계셨고요, 우리들과 똑같이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치 평범한 인간으로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인간 예수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죽음 속에 부활한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죽음을 깨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아들로 선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게 확인됐고 증명됐고 그리고 그 사실이 선포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예수. 성령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거기에 주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력의 자리에 앉은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 주입니다. 주. 어떤 지경, 어떤 나라 일부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과 음부, 지하세계, 모든 세계 권세를 통틀어서 다스리는 절대적인 통치 권력자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주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으로 다스리다가 다른 왕권에 의해서 갈리는, 다른 투표에 의해서 갈려지는 그런 잘려나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과 음부와 지하세계 모든 세계의 권세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왕권이 갈리지 않고 왕권이 뺏기지 않는 영원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라는 것은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오셔서 호적에 등록된 인간 사람 예수로 등록된 역사적인 인간 예수. 사람들이 비웃고 외면하고 조롱하는 역사적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은 성경에 예언된 분이고 실제로 인간 역사 속에 오신 역사적인 인간 예수이며,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 예수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 새 황제의 새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새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새 시대가 도대체 뭐냐? 인간은요, 황제가 새로 등극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등극하고 해서 통치를 해도 없앨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없애지 못한 게 뭐예요? 죄를 못 없앱니다. 죄를 없앨 수 없고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정권이 바꿔지고 아무리 군대 무기가 과학과 첨단해도 죽음을 제거할 수 없어요. 죽음 속에 다 함몰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세력을 많이 모아놔도 마귀를 대적해 이기지 못합니다. 이 죄와 죽음과 마귀, 이 세력을요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이걸 깨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과 마귀를 제압하고 깨버린 겁니다. 제거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류의 희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깨고 사탄을 제압한,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펼칠 수 있는 새 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진정한 새 시대를, 생명의 새 시대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왕.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도록 보냈어요. 인간 역사 속에. 그렇게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은 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이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이 대리 속죄를 이루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죄에서 꺼내시는, 죄에서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된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죽은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이걸 대리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할 힘이 없는 자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대신 속죄해 주는 것을 대속이라, 속량이라, 구속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외친 말씀이 뭐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그 어떤 채무를 말이죠, 완납했을 때에 하나도 어떤 남겨진 게 없을 때에 완불 하면서 도장 찍어준 게 이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냈다, 끝, 이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텔로스, 마침 율법을 끝냈다,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완성을 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예수를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율법의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계속 읽으면서 로마서 8장 1절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자는 사망을 당하는 이 법칙 아래서 완전히 예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으면 완전히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네. 완전한 생명의 자유에 이르게 되네.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네. 이 놀라운 죄책감과 죄의식과 죄로 말미암은 정죄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이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됐고 이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5절에 믿어 순종케,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생명으로 새로운 통치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이 땅에서 얻고 누리며 살다가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예? 이 놀라운 법칙,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믿게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영혼의 자유가요. 이 영혼이 훨훨 나릅니다. 할렐루야. 이 어떤 이 조금 살다가 넘어지면은 이거 끝나는가? 예? 그게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자유를 갖다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너희들 끝이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유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목내놓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고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에 잡혀가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쳐 일할 것이 뭐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네. 내 이것에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내 생명을 던져야지.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 듣는지 마는지 저 사람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 전에서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불의 역사로 깨어나기를 바라는, 소리를 너무 질러갖고요 내 목에 가래가 막 생기고 목감기가 왔어요. 거기에서 찬바람 맞으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속에 파열되고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이 복음 전하는 건 내 내색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하늘의 불이 임해서 그 심령 안에 복음의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의 불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모든 것 타버려서 자유를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를 복음을 전하며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모든 정죄와 모든 이 위협을 녹여버리는 하늘의 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예수님의 이 생명은 불의 생명입니다. 불이에요. 불. 세상 무엇도 없앨 수, 끌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의 불이에요. 예수님이
불 가운데 계시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불이 들어, 불이, 생명의 불이 들어요. 천상의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불은 지옥의 불이 끌 수 없고 사탄의 세력이 끌 수 없고 제압할 수 없는 하늘 생명의 불, 이 생명의 자유. 예? 그러면 예수 믿다가 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죄지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이 불로 와 계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 자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게 되면 성령이 즉시 책망합니다. 너 그거 잘못한 건데.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즉각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비를 구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안에 살면서 복음이 그 안에서 불로 역사하면서요,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서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며 이끄십니다. 예수 믿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성령, 예수를 만나,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와 계셔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무엇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능히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건 종교 생활하고 다릅니다. 잘못하고 절에 가서 목탁 치고 뿌르륵 하고 뭐 엎드렸다 일어났다 몇 번 하다가 내려가서 곡주 한잔 하지, 그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우리를요, 천상의 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런 영광 속에 있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믿는 자들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역전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